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바라기는 2022년 한 해 가운데 여러분이 52주 예배 생활에 충실하시고 또 여러분 삶 가운데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또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도가 교회입니다 라는 주제로 우리가 믿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의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함께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도가 교회입니다 라는 주제의 설교는 지난 2021년 첫 주를 시작으로 12주 동안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울 때 제목으로 삼았던 것과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의 머리가 되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지요. 새 생명으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두고 깊이 묵상을 해보면 이 말씀이 주는 그 은혜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인생이, 거룩하지 않은 우리 인생이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의 몸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불가능한 일이 우리 안에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을 통해서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의 몸이 되었고 우리가 새 생명으로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탄생한 모든 이들은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10년, 20년, 30년 혹은 그 이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키가 자라고 근육이 자라고 또 지식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성품이 다듬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복음 안에서 영적인 성장이 자연스럽게 또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기본이 중요하죠. 이 세계적인 골퍼 잭 니클라우스의 책 골프 입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설교를 할 때 그분의 예화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골프 입문에 이 서문에 아주 기가 막힌 내용의 글이 있다고 하더군요. 찾아서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골프를 가장 잘 친다는 분 아니겠습니까? 잭 니클라우스. 아마 여러분들 중에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저는 뭐 골프하고 전혀 상관없지만 저조차도 알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 잭 니클라우스가 해마다 PGA 대회를 나가기 전에 그를 지도한 스승인 그라우트를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라우트를 찾아가서 골프 치는 방법을 배운다고 해요. 그립을 잡는 방법, 자세, 스윙하는 방법까지. 골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먼저 배우고 그해 PGA 투어를 나간다는 것이죠.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아무리 유능하고 유명하고 거의 완벽에 가까운 선수일지라도 기본이 중요하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같은 맥락에서 이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그 기본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죠. 여러분 가운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어느 누가 질문을 던진다면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면 그런 말들이 있죠. 누군가 당신에게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너는 온유한 심령으로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누군가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내가 생각하기에 복음은, 내가 경험한 복음은 사실 그것은 여러분 그리 썩 좋은 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복음에 대한 경험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복음에 대한 그 설명, 복음이 무엇이냐,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개인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이 성경이 복음을 무엇이라고 증거하느냐,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믿고 있는가, 이것이죠.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의 기본인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측면이 있겠지만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의 말씀에서 우리는 복음의 핵심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란 성경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성경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죄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신 것입니다. 성경대로 회개와 믿음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성경대로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한 것입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경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모든 신앙의 뿌리입니다. 아마 제가 지금 성경대로라는 말로 시작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채 1분도 걸리지 않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 살을 더 붙인다면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겠으나 가장 기본적인 복음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인생의 관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가 변화가 돼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요한복음 4장의 예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앉아 계셨고 우물물을 들어온 수가성 이름 없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대화 중에 여인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신 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고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답변하시죠.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특정 예배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여인이 그리신 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의 질문은 당신이 예배하는 그분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죠. 다시 한번요. 당신이 예배하고 있는 그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이것을 여인에게 되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필요합니다. 내용은 이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셨다라고 요한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복음을 좀 더 길게 좀 살을 붙여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의 시작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로마서 5장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한다면, 우리가 연약하여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먼저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똑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사랑의 증거로 그 아들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셨다 했는데, 이 주셨다는 의미가 또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는 창세기 22장의 한 스토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너의 아들, 너의 독생자, 네가 사랑하는 이삭, 이렇게 말씀하셔요. 3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아들, 네가, 너의 독자, 너의 사랑하는 이삭, 아주 강조로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알고 계신 것이죠. 너의 아들, 너의 독자, 네가 사랑하는 이삭을 내가 명한 산에 올라가서 바치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자신의 독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칼을 들어 내려치는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숫양,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대신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게 하죠. 그래서 순양이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단 위에 올라갔습니다. 순양이 이삭을 대신해서 칼에 찔림을 당했습니다. 순양이 이삭을 대신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순양이 이삭 대신에 죽었고요, 순양이 이삭 대신에 번제로 태워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삭은 살림을 받게 된 것이죠. 예수께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한 목소리가 들렸는데요, 그때 목소리가 이랬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했습니다. 자,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 3마디를 냈습니다. 너의 아들, 너의 독자, 네가 사랑하는 이삭,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여러분 독생자의 의미 아시죠? 외아들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삭을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도 그의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죠. 근데 그 아들을 주셨다 하겠습니다. 순양이 이삭을 대신해서 죽는 것처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써 죄인인 우리를 구원, 구속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의 선물을 받고 회개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이 산입니까? 저 산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그분을 아버지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느냐, 이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온라인과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하나님을 여러분의 믿음의 아버지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이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여러분, 참되게 예배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배 시간 지키는 것이요? 헌금 꼬박꼬박 드리는 것이요? 조용히 말씀을 듣는 거요? 집중하는 거요? 딴 생각하지 않는 거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 침대에 누워서 예배 안 드리고 좀 경건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거요?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겠죠. 그것이 참되게 예배하는 것의 한 측면은 될 수 있겠으나 좀 더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일을 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알 수 없는 그때에 성령께서 이미 여러분 가운데 역사를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 성령께서 도와주신 것이죠. 성령께서 무엇을 도와주시느냐? 진리를 알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진리의 대명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의 대명사인 예수님을 여러분으로 하여금 알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이 복음의 핵심의 내용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 성령과 예수님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배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 있어요. 요즘은 코비드 상황인지라 고등학교 졸업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에는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는 5월인가요? 그때쯤 되면 졸업식 가서 같이 축하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도 제 자녀들이 둘이 있으니까 졸업식을 2번 갔었습니다. 졸업식 현장에 가면은 다 가운을 입지 않습니까? 졸업식 가운을 입고 또 모자 뭐라고 합니까? 그 사각문가요? 그거 쓰고 있지 않습니까? 뭐 수백 명이 앉아 있죠. 근데 부모 되시는 분들은 그 수백 명의 아이들이 다 앉아 있어도 매의 눈으로 시력이 8.0은 되는 것 같아요. 스캔을 합니다. 스캔을 해서 자기 자녀 정확하게 찾아내죠. 그 찾아내지 못하면 부모의 자격이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 행사장에 가서 스캔을 해요. 쭉 스캔을 해서 저기 앉았구나. 내 아들이 저기 앉았구나. 정확하게 알아내거든요.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누굴 찾느냐? 예배자들 중에. 오늘 이 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 예배자들 중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 복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매 눈으로 찾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가족 관계가 형성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과 우리 신자는 어떤 관계가 되는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맏아들이란 단어에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외아들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맏아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맏아들이라는 표현은 둘째, 셋째가 있을 때에 첫째 아들을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고 많은 형제, 즉 여러분은 예수님의 둘째, 셋째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수님은 우리의 형님이 되시고 우리는 동생이 되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큰오빠가 되고 우리는 동생이 되는 관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형님, 오빠가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은 아예 주소를 옮겨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시다고 했어요. 이것처럼 놀라운 사실 없다겠죠? 어떻게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분의 주소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두시고 살아가고 계신가?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도 범하고 참 지저분한 구석이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시는 것이죠. 그분은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카운셀러입니다. 여러분 삶에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방향을 잃었을 때에 그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오빠와 형님이 되시고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는 그런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가 이 복음을 통해서 형성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생명 공동체가 바로 성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교회입니다. 이 말 속에는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물이 아니라 돌과 나무가 아니라 우리 생명을 뜻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언젠가 우리는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유한한 공동체입니다. 유한한 공동체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활하신 후에 다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사랑 고백을 들으시죠.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께 헌신하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죽을 것을, 그가 어떻게 죽을 것을 미리 예언을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네 마음대로 다녔으나 늙어서는 사람들이 너를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냐는 것으로 끌고 가서 네 팔을 벌리리라 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기도 하죠. 그렇게 죽음을 받아놓은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것을 안다. 아마 베드로가 이제 죽음의 시간이 가까웠다는 것을 안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교회입니다. 그 성도인 베드로, 교회인 베드로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걸어다니는 교회인데 우리는 유한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역시 유한한 공동체예요. 여러분, 훗날 우리 새서만 교회가 몇 년 동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으나
교회가 사라지는 것 안타깝고 아쉽기도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선교사 바울이 많은 교회들을 개척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전서 이런 성경들의 제목은 다 교회들의 이름을 딴 제목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오늘날 터키나 그리스를 가보시기 바랍니다. 가서 그 옛날 베드로가 개척했다라고 하는 그 예배당, 그 돌과 나무로 세워졌던 그 예배당, 그 흔적 여러분 찾을 수 있을까요? 찾지 못합니다. 돌 무더기만 있습니다. 안내판만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돌 무더기조차도 실제 그것이 교회 터였는지 확인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어쩌면 가짜일 수도 있어요. 그처럼 유형의 교회도 사라지고 성도인 교회도 때가 되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40장 8절에서 시와 같이 아주 멋진 시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여러분 인생은 풀과 같고요. 그 풀의 꽃과 같은 영광의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풀의 꽃과 같은 영광의 모습입니다. 모두가 다 아름답고 모두가 참 멋진 때입니다. 인생의 지금 최고봉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 그 꽃도 시들어 죽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언젠간 시들어 버립니다. 교회도 언젠간 사라집니다. 그런데 무엇은 영원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증거되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가 영원히 존재하리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땅끝까지 증거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아시는 것이죠. 유형의 교회, 성도인 교회는 사라지지만 복음은 사라지지 아니한다. 이것을 아셨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유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 공동체인 세수만교회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사명, 거룩한 책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되고 알고 있는 이 복음을 바톤 터치를 해줘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전달을 해 주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요. 다음으로요, 이 복음을 믿은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이 되고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된다. 그래서 하나의 몸이 되고 몸은 반드시 성장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몸의 성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죄인의 귀를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귀가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어서 닫혀 있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말씀을 들려주셔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럼 우리 귀가 열려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게 되죠. 바로 그 고백을 했을 때에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에 일어나게 돼요.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을 때 바로 그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는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건이 복음을 들었을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영적 성장의 과정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지금 이미 영적 성장의 과정 가운데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충만함. 이 충만함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성장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형상,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몸된 성도가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형상을 향해서 자라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말씀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까지 자라가라. 어린아이가 되지 마라.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라. 그러니 여러분,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된 우리 성도라는 것은 반드시 자라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몸이 반드시 자라가야 하는데 우리 안에 영적 게으름이 있습니다. 이것을 잠언서 19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게으른 사람 이야기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여러분이 이제 오늘 점심 식사를 하시게 될 텐데 식탁 위에 맛있는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근데 너무 게으른 거예요. 얼마나 게으르냐? 그 음식을 들어서 입 안으로 올리기까지가 너무나 괴로워서 그 음식을 먹지를 못하는 그런 게으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게으름이 우리 신자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빠져요. 우리가요, 죄에 빠지고 넘어집니다. 거룩하지 못한 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하죠. 주님 도와주세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또 기도해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죄를 이기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힘이 반드시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우리 함께 솔직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나 여러분이나 죄를 좋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유혹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우리의 가면을 좀 벗어야 돼요. 우리가 죄를 좋아해서 죄를 짓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죄를 짓는 것인가? 이것이죠. 여러분이 현쌤 짐에 가서 근육 강화 운동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됐고 여러분이 좀 근육을 좀 키우고 싶고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서 이제 짐에 갔습니다. 운동 첫날입니다. 여러분 앞에 덤벨이 놓여 있는데 덤벨이 파운드가 100파운드짜리 덤벨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싶은 그런 어떤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덤벨을 들기 전에 10분 동안 기도를 올렸습니다. 주여, 이 덤벨을 내가 들 수 있는 영적인 파워와 그 근육의 파워를 주여 주시옵소서. 10분 동안 아주 빡세게 기도하고 여러분 100파운드짜리 그 덤벨을 든다면 그것이 들릴까요? 여러분 그 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덤벨을 드는 것은 기도의 문제가 아니죠. 기도한다고 해서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연습의 문제이고 훈련에 필요한 것이죠. 머리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야, 너 그거 안 된다. 아직 근육이 발달되지 않아서 힘이 없어서 너 그거 못 들으니까 지금 당장은 10파운드부터 시작하자. 20파운드부터 시작하자.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언제 100파운드의 덤벨을 들 수 있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언제 들 수 있을지. 혹 못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습하면 적어도 10파운드, 15, 20, 30 이렇게 차근차근 근육을 강화시키고 힘을 강화시켜서 드는 것이 무게가 올라간 덤벨을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 영적 근육 강화도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덤벨만 바라보는 것과 똑같아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지 않고 스스로 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안 돼요. 이게 밸런스가 참 중요합니다. 기도하시고 실천하시고 성경 읽기로 했으면 성경 읽겠다는 기도를 하시고 성경책 펴시고
기도하겠다 했으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실제로 기도하시고, 너무 무리해서 주님 오늘부터 제가 하루에 1시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면 3일도 못 갈 거 뻔하니까 주님 5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성경책을 제가 하루에 10장 읽겠습니다. 그런 거룩한 그런 열심도 중요하겠지만 주님 오늘부터 제가 성경책 1분씩 읽겠습니다. 이러한 연습의 훈련의 꾸준함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기다려라, 내가 해주마, 이런 말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do it, 네가 해라,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네가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이미 승리를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기다려라, 내가 다 해주마 하지 않고 칼 들어라, 창 들어라, 전쟁터로 뛰어나가라, 가서 싸워라 하지 않습니까? 실패하죠. 넘어지죠. 뒤로 물러서기도 하죠. 희생당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런 칼을 들고 전쟁터로 들어가서 창을 휘두르고 싸워가면서 그들의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싸움터로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숙해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교회입니다. 이 성도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는 완벽하기 때문에 머리는 우리를 성장시킬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영적 성장의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은 몇 파운드의 덤벨을 들 수 있습니까? 또 몇 파운드의 덤벨을 들기를 원하십니까? 계획은 있으십니까? 실천할 준비는 되셨습니까? 의지는 있으십니까? 결단은 있으십니까? 우리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강화되고 또 자라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에 주님, 2022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제 영적인 근육이 강화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만 있지 않고 실천의 자리에도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 성령님의 간구하심과 중보하심과 위로하심이 함께하는 신자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이 없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고요,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결단하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이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 허락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독생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형님으로 모시고 오빠로 모시고 살아가시는 은혜 허락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성령님 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직 이 복음이 없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2022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의 은혜가 누군가에게 증거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영적 성장이 있는 2022년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경도한 생활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주관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시다. 2022년이 시작되고 또 한 해 동안 선교 현장에서 이름 없이 빛 없이 주의 복음 사역에 힘쓸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사역 현장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우리 스스방교회와 동역하는 선교사님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주께서 늘 복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 가운데 한정원한 분들이 구원받아서 현재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워 있는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선교사들에게 새 힘과 새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인생들,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시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에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몸인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2022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영적인 성장이 있기 원합니다. 거룩한 욕심이 있게 하시고 열정이 있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주여 힘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아들을 보내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중보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2022년 한 해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